밤중에 맹인이 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떨어지면서 응급결에 나무 뿌리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위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시오, 누구 아무도 없어, 나 좀 구해주시오. 그런데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자 팔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하고 손을 놓았는데 바로 발 밑에 모래밭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말 야훼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맡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찮은 물건이라도 믿는 사람에게 물건을 맡기지, 아이고 저건 꼭 돈놈처럼 생겼어, 이건 맡겼다가는 띵가먹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어떻게 맡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맡기세요. 맡기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목사로 가면서도 안 맡기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맡겨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집사가 등산을 했는데 그것도 주일날 등산을 했습니다. 시간 내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서 그렇겠죠. 산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산 등산하다가 날이 저물어지고 점점 이제 밤이 깊어가는데 이 사람이 길을 내려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도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뭘 붙잡았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려서 위를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위에 아무도 없어, 위에 아무도 없어. 그 밤중에 그 산속에 누가 있겠어요? 근데 마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김집사야. 누구겠어요? 누구예요? 김집사야. 누구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곳에서 계시네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다. 니 나 믿느냐? 예, 믿습니다. 이 상황에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누구 믿겠습니까? 너 뭘 잡고 있느냐? 예, 나무 뿌리 잡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잡고 있다 보니까 팔에 쥐가 나고 곧 떨어져 죽을 것만 같아요. 저 좀 구해주세요. 내가 너 구해줄 거 확실히 믿느냐? 예, 믿습니다. 정말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그 손 놔라. 그러니까 이 김집사가, 아니 하나님, 이건 놓으면 떨어져 죽어요. 뭐 사다리라도 내려주고 아니면 단 밧줄을 내려주고 그거 붙잡고 이거 놓으라 하셔야죠. 하나님과 옥신각신합니다. 밧줄 보내주세요, 사다리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놔라. 그렇게 한참을 지났을까요? 이 김집사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위를 향하여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여보시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김집사처럼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지와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맡기려고 나오셨잖아요. 혹시 개나리 보따리 장사하는 것처럼 맡기는 것처럼 하다가 갈 때는 주섬주섬 싸가지고 가진 않으세요?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야훼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나와서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맡겨버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맡기는 신용만 하지 말고 맡겨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맡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못 맡기세요?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맡기고 살아야 되겠는데 뭘 맡겨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앞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앞길을 맡기자. 자, 오늘 본문 37편 5절 6절에 보면 너희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라.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꽤 잘했던 분들, 좋은 직장을 가진 분들이 이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 한번 좀 잘 키워보려고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 좀 시켜보려고요. 이 자녀에 대한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시기 때문에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어요. 그걸 맡기라는 거예요. 좋은 계획과 설계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2022년에 IMF보다 더 큰 게 온다는데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달러에 투자하라고 그러던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며칠 전에 경제 심포지엄에 갔다 온 어떤 경제학자가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대요. 그러면서 더 위험한 IMF와 같은 그런 일이 올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달러를 모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더래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앞길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계획, 좋으신 설계, 그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잘 될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 굳게 의지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맹인이 그랬어요. 나를 가이드하는, 나를 인도해 주는 분은 늘 저를 인도하실 때 100m 앞에 이 움푹 파인 곳이 있습니다. 그건 조심해서 건너야 되고요. 10m 앞에는 돌뿌리가 쏟아 있으니까 거기 건널 때는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거, 지금 겨울 있습니다. 건너십시오. 돌뿌리가 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바로 앞에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먼 앞까지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 굳게 믿고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힘써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충분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 동네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동네는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보면 막 협박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되면 굶어버려, 그냥 때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 교회 옮길지 몰라요. 하나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입술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정말 주님 뜻대로 사세요? 주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잖아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길이 형통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보따리 장사가 있었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또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보따리 장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습관적으로 갈림길이 생기면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획 던져서 지팡이 끝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네 갈래 길 사거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남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늘 하던 버릇이 있어서 뭘 던져요? 지팡이를 던졌어요. 근데 어디를 가리켰을까요? 아, 거 계셨구나. 동쪽으로 갔어요. 또 던졌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안 계셨구나. 그때는 서쪽으로 갔어요. 또 던졌어요. 북쪽을 가리키고 또 던졌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를 가고 싶었다고요? 남쪽으로. 한 10번을 던졌을까? 남쪽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따리 장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남쪽으로 가라나 보나, 이쪽으로 가라는가 보다 라고 남쪽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바에야 지팡이를 던질 필요가 뭐 있어요? 남쪽으로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라 하시면 그 길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싶으면 나의 뜻을 정하기 전에 나의 갈 길 전체를 야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주님 뜻을 구하게 될 때에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대개 경우를 보면 언제나 나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기도를 살펴보면 이대로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응답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와야 돼.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해주실 거죠? 기도를 하고 때를 쓰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행사를 맡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좋은 설계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앞길, 나의 인생 전폭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실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르고 정직하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뭘 맡겨야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네 짐을 야훼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뭘 맡기라고요?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 짐을 야훼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짐을 맡기자. 자,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뭐예요? 가장 무겁고 심각한 짐이 뭐예요? 아마 죄의 짐일 것입니다. 그 짐을 야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 깨뜨리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잖아요. 믿으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공로를 믿고 그 앞에 죄를 자복한 뒤에는 다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뭘 맡았다고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나의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데 그 죄의 보따리를 계속해서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개나리 보따리를 지고 힘든 고갯길을 지나가는데 초창기 한국에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차를 운전해 가는데 할머니가 앞에 개나리 보따리 지고 가는 거예요, 힘들게. 그래서 선교사님이 차를 멈추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나 저 건너마을까지 가는데 저도 거기까지 가는데 태워다 드릴게요, 타세요. 한참 가는데 차 안에서 낑낑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차 타고 있으면서도 뭘 지고 있어요? 아, 보셨구나. 그걸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머니 왜 차 안에서 이거 머리에 이걸 이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짐을 어떻게 맡기냐고. 내 구원해 준 것만도 고마운데 이것 어떻게 이 짐 이거 맡기냐고. 우리가 짐을 여호와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내 죄를 사해 주실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나의 모든 죄를 죄 등 뒤에 던져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해줄게. 흉악범으로 처형당하면서 죽는 순간에 회개한 한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맡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주일 성수했다는 얘기 없거든요. 11조 했단 말도 없어요. 나쁜 짓 하느라고 시간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죽는 순간에 그 죄를 자복하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 좀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신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저에게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이 있다 한다면 저는 두고두고 기억해요. 김 목사 나한테 그랬지라고. 왜냐하면 나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것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전능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실 때 전능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죄조차 기억하지 않는 것이 전능하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 뭘 맡겨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심이라. 우리 염려를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 보면 권고하신다. 이 권고라고 하는 말은 concerning입니다.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내 염려를 가지고, 내 근심거리를 가지고, 내 걱정거리를 가지고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주신다. 무엇이 저 사람에게, 저 신목사에게 가장 좋은 길일 것인지.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 근심, 걱정, 고민, 염려,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맡기면 뭘 맡기라고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심에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죄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회개를 이루게 되고 신앙에서 진보를 또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에요.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 이것들이 몰려올 때는 반드시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사마귀가 있습니다. 사마귀가 뭔지 아세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을 사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에는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사마귀가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 그럼 밟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때는 반드시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근심이 가득해지면 기도 안 됩니다. 염려가 가득해 엄습해 오면, 근심이 엄습해 오면, 불안함이 엄습해 오면 찬송이 안 나오잖아요. 누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놈의 사마귀가 하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이 사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야 됩니다. 어떤 것은 붙들고 있고 어떤 것은 맡겨라는 것이 아니라 다 맡겨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까지 어찌 맡기노?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잘 처리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염려함으로, 내가 근심함으로, 내가 걱정함으로 내 길을 한자나 다 할 수 있느냐? 택도 없대이. 제가 염려하고 근심해서 내 길을 한자나 키울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웃으면 좋은 것인데 비웃으면 전혀 안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염려해서 머리털을 나겠다면 저 빡시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근데 염려한들 머리털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대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유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에 찬송이 나오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자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서 아뢰시길 바랍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뭘 맡겨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뭘 맡기라고 얘기합니까?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뭘 맡기라고요? 뭘 맡기라고요? 지금 졸리세요? 뭘 맡기라고요? 원수 갚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작년 금요철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병원에는 누가 많아요? 환자들이 많죠. 교회는 누가 많아요? 예? 누가 많아요? 성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누가 많을까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많이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용서도 얘기하고. 그런데요, 김 집사님 나한테 그럴 수 있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던 내 용서 뭐할 기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아이고 김장로 나한테 그럴 수 있나?
아이고 강권사 나한테 그럴 수 있나? 내가 니한테 어찌 했는데 니 나한테 어찌 그러노? 그래가지고 삐지면 교회 떠나버려요. 또 혼자 떠나나? 또 부축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나가지. 저 인간 보기 싫으니까 이 교회 출석하기 싫다고 그래. 여기 말고 우리 교회에, 우리 동네. 자,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 보기 싫은 인간 예수 믿어서 어떤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천국에 있으면 그 인간 보기 싫다고 그 천국 안 갈 거예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아시네. 그러니까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게 성경의 교훈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원수 갚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야,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볼까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 아이고, 신목사 너 아직까지 땡감이다. 너무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분통이 될 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도 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도 나더라. 이게 신앙생활 하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요 진짜 가서 그냥 막 붙어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 맡겨버려라. 맡겨버려라.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꼭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원수도 우리 자신이 증오와 분노로 가지고 보복한다면 내 자신은 마귀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문이 막히고 영이 어두워지고, 그러므로 억울하고 분하다고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화목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보복은 금물입니다. 원수 갚는 거 금물입니다. 내게는 원수를 갚을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소관이지 나의 소관이 아니에요. 원수 갚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또 내가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결과도 주께 맡기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결과도 주께 맡기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인 동시에 기도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로또, 그런데 로또 당첨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어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높고 깊고 오묘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 어떻게 되어지나 보자 라고 초조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어떤 때는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고 했을 때 떡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돌덩이가 날라올 때 있잖아요. 생선이 먹고 싶어서 주님 생선이 먹고 싶은데요. 그럼 독사가 나타나서 막 물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그래도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다 맡기다 보면 언젠가는 돌이 변해서 떡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사가 변하여 생선이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든 기도한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제 마음 놓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후회하거나 손해가도록 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했으면 불평도 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초조해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일체를 다 맡겨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분께 다 맡기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이 새벽에도 맡기려고 나오셨잖아요. 보따리 장사하는 것처럼 다 펼쳐놓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아요 하다가 또 주섬주섬 싸가지고 아이고 하고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다 맡겨버리시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리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선한 길로 인도해 줄게. 네 죄의 짐을 다 맡겨버리라. 사유함의 은혜를 너에게 허락해 줄게.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줄게. 원수 갚는 것 내게 맡겨라. 내가 잘 처리해 줄게. 기도했으면 그 결과도 다 맡겨버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두 다 맡기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맡기지 못한 부분이 참 많았네요. 하나님 이제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일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자녀들은요 내일 어떻게 될까 염려하잖아요. 제게는 딸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커서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저녁에 뭘 먹을까, 내일 뭐 먹을까 염려하지 않았어요. 아빠 호주머니 사정이 어떻든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빠 피자 먹고 싶어, 아빠 스테이크 먹고 싶어 막 얘기하더라고요. 걱정 안 해요. 왜요? 아빠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 염려도 다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십시오. 원수 갚는 것도 기도의 결과도 다 맡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